중동 사람들은 양을 키울 때 양만 키우지 아니하고 염소와 함께 키운답니다. 원래 양은 운동하기를 싫어해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모여서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있으면 더워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안 하면은 이제 건강한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놔두면은 염소가 양무리 속에 들어가서 자꾸 양을 쳐박습니다. 그래서 대열이 흐트러지고 또 쫓아가서 또 받으면 도망가고 그러다 보니까 양이 운동을 더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더 건강한 양들이 된다는 그러한 어떤 목축에 있어서 경험으로 그들이 염소를 기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편안하다, 행복하다, 또 가정생활도 그런데 갑자기 염소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갖다 확 받습니다. 옆구리를 받고 발도 밟히기도 하고 그때 여러분들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운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염소와 같은 자를 나에게 보내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또 그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더 범사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 염소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나에게 있어서 염소가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수가 있고 시아버지가 될 수 있고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내 염소가 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성도가 여러분에게 염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길 바랍니다. 염소라고 생각하지 말고 형제 자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소같이 생각해가지고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은 갈렙이라는 한 인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갈렙을 오늘 여호수아가 갈렙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갈렙이라는 인물이 누구인가? 갈렙에 대해서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이 그는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소개할 때 세 단어를 통해서 소개를 합니다. 첫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갈렙은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서 성실히 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갈렙을 소개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이다. 세 번째 갈렙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 한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은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던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는 성실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다. 이 세 개의 단어를 통해서 갈렙의 신앙을 설명을 하고 있고 조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실이나 충성이나 온전이나 각각 의미는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상당히 유사한 점, 동의할 수 있는 점들, 같은 의미의 뜻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세 단어 중에서도 우리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말씀은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온전한 것, 온전히 착실하게 성실하다 그런 전념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 갈렙은 하나님을
쫓되 여호와 하나님을 쫓되 온전히 쫓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쫓은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만큼 있을까? 성경에는 굉장히 어떠한 인물을 소개함에 있어서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던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에게만큼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기를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전하다라는 말을 생각하면 쉽게 말하면 기간에 있어서, 쫓는 기간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 그런 뜻이 되겠고, 또 온전히 쫓았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를 말할 때는 그는 다른 신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를 한번 보십시오. 사과에 상처가 나면은 그 사과는 온전한 사과입니까? 온전치 못한 사과입니까? 온전치 못합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과에 의하면 팔기도 쉽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갈렙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위대한 선지자요 지도자였던 모세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왔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더니 반석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늘상 모세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지도했고 그들을 이끌었지만은 모세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많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때문에 모세가 마음에 상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로 인해서 화가 났어요. 왜 저들은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렵기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에 대해서 불신앙의 마음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화가 난 채로 반석을 그냥 쾅쾅 2번 쳤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 누리지 못할 것이다. 결국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모세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목전에서 느보산에서 가나안만 구경하다가 결국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갈렙은 하나님을 성실히 섬겼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그는 충성했던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인물에 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성실함은 사람의 성품입니다마는 또한 이 성실함은 누구의 성품인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시편 100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도중에 끊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인자는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른다. 어느 시대에 끊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은혜 주시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신 일은 도중에 변경됨이 없이 성실하게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쫓되 바로 이러한 온전함과 충성됨과 그리고 성실됨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그 사람인이라는 그 구독 사이트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다 그거 몇 번 들어가서 아마 취업 지원서, 이력서를 제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인이라는 그 포털 사이트에 여러 회사들이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이러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하고 광고를 올리고 되고 그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포털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많은 중소기업체 그 인사 담당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인사 담당자들이 회사 직원을, 사원을 이렇게 선발할 때 제1번 보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는 대부분 능력, 얼마나 학력이 좋고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1번이 뭐냐면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을 이 사이트에 나온 모든 그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그래서 1번으로 놓고 뽑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를 사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회사가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 회사에 더 남아달라고 하는 사람들, 제1번 1순위가 뭐냐?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실성이라고 그렇게 답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성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온전하고 충성된 이 신앙을 누가 인정했답니까? 첫째, 그 자신 갈렙이 인정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성실함으로 쫓았다. 내가 성실함으로 내가 보고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성실함으로 쫓았다라고 말할 때 교만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하나의 고백적인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들아. 내가 간제와 같이 벌써 붐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던가 하나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갈렙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지금 85세가 되었는데 85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내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섬겼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냐면은 나는 성실함으로 섬겼고 나는 또한 충성함으로 섬겼고 나는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 자신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자신의 고백뿐만 아니라 갈렙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갈렙도 인정했지만 갈렙의 인정을 모세도 인정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가데스 바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2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한 그때에 모세가 지금 갈렙에게 한 말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모세가 지금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12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10 정탐꾼은 헛된 보고를 했습니다. 충성된 보고, 성실한 보고를 안 했습니다.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요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하나님 앞에 충성히 보고했고 성실함으로 보고했다라고 이제 모세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인, 갈렙의 동료인 여호수아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니스 사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갈렙의 기업이 되었으니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갈렙하고 최소한 40년 함께 일했던 사람이고 강야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강야 이전에 아마 애굽에서도 상당 오랫동안 서로 교제하고 했을 것입니다. 옆에서 쭉 보았던 이 여호수아가 갈렙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십니다. 많게는 거의 30년, 적게는 5년, 10년, 15년, 20년 함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여러분 자신도 내가 온전히 갈릴리 교회를 섬겼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해야 되겠지만, 교회 목사의 입장에서, 목사의 시각에서 볼 때 아무개 장로는, 아무개 권사는, 아무개 집사는 하나님을 쫓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온전히 쫓는 사람이라는 이러한 평가를 받을 만한 귀한 갈릴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쫓기는 쫓되 쫓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쫓는 척해요. 폼만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폼 잡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실함입니다. 실제적으로 충성되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그렇게 사용한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14장 24절에 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10명의 정탐꾼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이제 민수기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갈렙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자기의 동료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그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쫓되 이러한 갈렙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정말로 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갈렙도 사람인데 그 산지에 갔고, 그가 헤브론 산지에 갈 때 거기에 안악자손 있는 것 안 봤겠습니까? 그 성이 경관 것 다 보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갈 수 없다,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산지를 능히 취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충성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운명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굉장히 믿음의 말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말은 믿음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게을러서, 내가 불신앙적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성실하지 않아서 내게 온 어려움과 환난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제 운명인가 봐요. 그렇게 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자기의 자신의 게으름과 성실하지 못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갈렙은 지금 앞에 놓여 있는 큰 어려운 문제, 그것을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약한 것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대에 붙어있는 메뚜기 같은 거 우리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신앙적인 고백을 가지고 그는 믿음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 갈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변함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더니 갈렙이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있는데, 첫째 축복이 뭐냐면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얻은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산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연약하고 메뚜기와 같은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경험들이 신앙의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자산들이 많이 축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갈렙이 받은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그는 이 산지를 얻기 위한 전투 수행 과정 속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에 이제 축복으로 얻은 것이 하나 있는데, 운니엘이라는 사사를 사이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운니엘이 사사가 되었다. 사사 중에서도 그가 첫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에서 이제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삼위다마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의 아들들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에 누가 다스리냐면은 갈렙의 사이인 운니엘이 사사가 되어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통치자로서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나안을 중에서도 그 헤브론 땅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사이를 얻게 하시고 또한 통치자로서의 그 가정을 세워주셔서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바로 갈렙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받은 축복이 있는데 무슨 축복인가? 훗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어디에서 수도를 정해놓고 다스리냐면은 헤브론에 수도를 정해놓고 다스립니다. 이때 헤브론에 수도를 정해놓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데 이스라엘의 두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지 10개 지파는 부인했습니다.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 세월이 7년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어도 반쪽 왕입니다.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백성들의 왕이었습니다. 10개 지파가 전혀
다윗을 섬기지 않았어요. 1, 2년이 아닙니다. 7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수도를 정해놓고 이제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에서 다스리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10개 지파의 사람들이 7년 후에 와서 우리도 당신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당신의 다스림에 순종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바로 이 헤브론에서 7년 기간은 다윗 왕조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는 어떤 밑바탕,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12지파가 합해서 세운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축복하시되 헤브론 땅을 주시고 그의 가정에 가문을 축복하시고 또한 그 헤브론 땅이 다윗 왕조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장소로 하나님께서 활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제가 상략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을 쫓되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쫓되 충성됨으로, 갈렙이 하나님을 쫓되 온전한 뜻으로 하나님을 쫓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쫓았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쫓았던 이유는 그분이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에서 정착하도록 도우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냐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하나님만 쫓되 온전히 쫓았고 충성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쫓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성실함으로 믿어야 되고 충성됨으로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변함없이 흠없이 틈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만 됩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 세상 사는 동안 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중보자로서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 그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은혜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쫓고 따를 때 성실함으로 또한 충성됨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갈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아니면은 천국에 우리를 인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갈렙처럼 온전한 뜻으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